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이 12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실전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에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결국은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죽은 거죠. 죄인의 모습이죠. 자, 그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율법 안에 하나님이 말씀 안에 나타났잖아요. 또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모릅니다. 또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죽은 건데,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만큼 큰 사랑을 주셨는지 그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된 이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하게 행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예배의 삶이다. 오늘 12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그래서 나눠보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예배가 구원의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없어요. 1절 말씀 보죠. 같이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영적이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는 올바른, 합당한, 좀 쉽게 얘기하면 당연한 그런 뜻이에요. 헬란 말이. 논리적으로 딱 거기에 귀결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나니까 당연하게 논리적으로 순서가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인이 의인이 되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하면, 지금 바울도 유대인이고 당시에 예배하면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희생제사죠. 희생제사. 그래서 바울이 이 희생제사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당연하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드릴 예배를 어떻게 표현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 얼마 전에도 이 로마서 우리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울이 사람을 표현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몸이에요. 몸. 이 몸이라는 단어는 헬란 말로 소마라고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몸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육체 혹은 육신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데, 맞아요. 이것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 몸은 한 사람 전체, 전 인격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이 소마라는 몸으로 번역된 단어를 썼어요. 좀 더 쉽게 이해하면, 이 몸이라고 나왔을 때 대부분을 인생 혹은 삶이라고 번역하면 의미적으로 훨씬 더 잘 통한다. 그러니까 너희 인생을, 너희 삶을, 이 삶 안에는 이 몸도 들어가 있고, 뭐예요?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행하는 계획도, 내 만남의 여러 관계들도, 내게 주시는 일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내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의 바르고 합당한 이 반응, 그 자세 뭐예요? 예배인데, 이 예배가 바로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 이게 예배, 구원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예배하는 자의 첫 번째 변화가 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식을 따르게 돼 있어요. 2절 말씀이죠. 바로 같이 다시 읽어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동안 신봉하던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것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주체가 누구예요? 선하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기준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내가 보기에 선하고 내가 보기에 기쁘고 좋고 내게 이로운 것, 그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구원의 증거를 삶의 매 순간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다. 먼저는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고요. 그리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이 올바른 예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자, 이것을 공동체 안 그리고 공동체 밖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크게 오늘 두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예배가 구원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선물을, 내게 주신 은사를 공동체 안에서 나눠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13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내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의롭게 된 자들에게 나눠주신 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들을 쭉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보통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기프트예요, 기프트. 은사예요. 자, 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다른 말을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하고 연결해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따라서 구원받은 자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 때문에 다시 태어났고 구원받았고 믿게 되었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성령의 다양한 선물들이 나오죠.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이 은사가, 이 선물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이 선물이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선물들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선물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자,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선물들을 한 몸이 되기 위하여서 사용해야 그 선물이 지체가 되었느니라. 선물답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으로 나를 자랑할 수도 없고 또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내게 이런 은사가 있어, 그걸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이 은사가 사용되도록 교회 안에서 이 은사를 통하여 다른 지체들이 잘 세워지도록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공동체 밖에서의 올바른 예배의 삶은 무엇인가? 오늘 세 번째 말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그겁니다. 당시 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이 로마 교회는 밖으로부터 지금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추방령을 내렸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 유대인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다 나가라는 겁니다. 다 나가. 자, 또 그 이후에 64년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네로가 황제가 됐는데 그 중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64년에 69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로마 화제에 대한 주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고 박해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기독교 공동체가 와해 직전이고요. 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별종처럼 보여요. 참 정말 사회의 독버섯과 같은 존재들이다. 자,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원수처럼 보이는 거죠. 원수.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할 일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저주하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다 다른 얘기 같은데요. 한마디로 뭡니까? 선으로, 마지막 말씀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15절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 말씀이 좀 가슴에 콱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하자. 하나님과 함께하듯이. 하나님과 함께가 바로 구원이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게 예배인데 그 예배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는 사람 옆에서 박수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옆에서 잘된 것이, 그 즐거워하는 것이 배 아파서 비난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갑작스러운 슬픔, 무너지는 절망 가운데 우는 사람,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11장까지는 구원이 무엇이냐, 어떻게 의롭게 된 것이냐, 죄를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 구원에 대하여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요, 이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첫 번째가 예배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 예배의 삶이.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어요.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찾아보세요. 주님, 내게 이런 선물 주셨군요.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하여 공동체를 세우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또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는데,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이 6.25 우리 한국전쟁 73주년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이 나라 정치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서 행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